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 9장,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7장부터 이게 예언적인 환상들이 계속 계시가 되어 왔죠. 그렇죠? 예, 7장, 8장도 그렇게 됐고요. 자, 9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들을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제 참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순환의 기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의 그 겪은 기간이 얼마인가에 대한 체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중요한 그런 예언 중에 하나인 70주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제 다니엘은 그 전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70주의 환상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해진 기간이 바로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9장은요 굉장히 비중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장을 특히나 공부할 때 평소에도 잘 하셨겠지만 특히 9장에서 예언의 말씀 공부할 때는 여러분 특히 집중하고 또 잘 듣고 또 여러분 이것을 이 지식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새겨야 됩니다. 자, 일단 9장의 주제는요 다니엘의 위대한 참회 기도와 70주의 예언이다라는 거죠. 이 9장의 주제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다니엘의 위대한 참회 기도가 나와요. 진짜 이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의 기도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와 70주의 환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70주의 환상은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박스 칸에 보시면 9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자기 동족에게 정해진 고난의 기간을 알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 동안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니엘이 알고서 자기 백성의 죄들을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위대한 예언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주의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때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체계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가 초반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다니엘의 어떤 그런 참회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메데인들의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이거죠. 예. 자,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아하수에로, 여기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그 직위 있죠. 그것처럼 페르시아 왕의 직위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페르시아 왕의 호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력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왕이 이제 강력하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이런 용어를 쓴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는 누구냐? 바로 메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벨사살이 술잔치 벌이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5장 31절에 그 다리오가 왕국을 치리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2년간 치리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다니엘 사자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왕이 있던 그 시기에 뭐예요?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참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가 칼데아인들의 나라 곧 바빌론을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BC 538년이었죠. 예. 538년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함락당하고, 그렇죠?
패망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책봉이 됐던 첫째 해가 바로 이 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이 앞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들을 보았고 그 환상들의 의미를 깨닫자 크게 놀라 기절했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환상을 다 보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설명을 듣고. 그가 그토록 놀랐던 까닭은 장차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난, 이것을 봤을 때 너무나 진짜 마음도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고난이 잠깐이 아니라 뭐예요? 많은 날들 동안 있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생각했을 때 이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절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 다니엘이 이 고난의 날이 많다라고 느꼈냐?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 다니엘은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어때요?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서의 책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대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 고난받는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딱 거기까지만 한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뭐예요? 많은 날 동안 있다 하니까 너무나 이제 기절해버리는 거죠. 이게. 예. 그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도표를 좀 그려드리면, 자, BC 606년에 이때 이제 바빌론이 어때요? 포로로 잡혀가죠. 유다가. 그쵸? 느부칸네살이 BC 600년에 이제 예루살렘 침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예요? 예레미야 예언에 따르면 이게 몇 년까지요? 70년까지 포로 생활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빼면 얼마겠어요? BC 536년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다 했으면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기가 예레미야 연수를 책들을 통해서 보니까 70년이라 했으니 계산을 어림잡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러니까 지금 계산했을 때 536년이면 어때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간다, 이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언제 한 거냐면 바로 이거보다 2년 전인 BC 538년 있죠? 바로 이때 지금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인 대로 참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후로 해서 어때요 지금? 벨사살에 있던 원년에 4짐승의 환상을 받고 또 8장에 2짐승의 환상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장차 이방 왕국들이 이렇게 흥망성쇠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바로 해방돼서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또 압제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쯤에서 이제 일로 가면 끝날 텐데 더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기절하는 거죠. 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지금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은 이제 조만간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70년이 끝나면 뭐냐, BC 536년에 코레스 있죠. 페르시아의 코레스. 코레스가 이제 귀환을 시킨다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코레스가 이제 백성들을 귀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그 예언까지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상황으로 기대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많은 날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의 순환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다니엘은 딱 책들을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서 70년까지만 알은 거지 그 이유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다니엘은 책들, 즉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나름대로 깨닫고 있었으니 그것은 70년간의 황폐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바빌론을 70년간 섬긴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백성이 어때요? 오히려 개로 여겼던 이방 민족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고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대에 있던 그 유다 사람들 어때요?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을 무시해버렸죠. 왜 무시했냐면 거짓 선자들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저 말은 가짜고 하나님이 너네를 바빌론의 속박에서 풀어준다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자는 1, 2년 안에 바빌론을 물리치고 니네 유다는 다시 번성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나 백성들은 어때요? 누구의 메시지를 더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왜? 듣기 좋으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 비참하잖아요. 바빌론을 끌려가서 니네 섬긴다. 종된다. 듣기 싫잖아요. 인간의 심성으로 볼 때. 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뭐예요? 바빌론 물리치고 유다 다시 회복된다. 인간들 어때요? 그런 긍정적인 걸 듣기 좋아하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저 교인들하고. 강단에서 지옥과 마귀의 실상의 공격에 대해 설교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세대다.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그 말은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냥 기분 더럽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바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멸망을 앞둔 시기에는요. 인간들이 멸망을 보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긍정적인 거짓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 그래서 70년간의 황폐함이 정해졌다 그랬죠. 그러면 70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계속 교환 보세요.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70년은 타국 땅 바빌론을 끌려가 섬기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70년이 지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이곳으로 온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니까 다니엘은 그 예언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땠어요? 70년 끝나고 기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 징계가 다 끝나고 고난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해, BC 아까 제가 도표에서 그렸죠. 606년부터 지금까지 68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곧 70년 포로 기간이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사야의 예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전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거기 교환 보시면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이 예언 그대로 됐죠. 코레스가 페르시아 코레스 어때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을 기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보세요. 괄호 3번. 그런즉 그로서는 이제 2, 3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끝나리라 예상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지만 그가 이전의 환상들을 봄으로써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포함하여 네 제국들이 더 출현하게 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에 따르면 이제 바빌론 이후면 끝나야 되는데 뭐예요? 앞으로도 환상들을 보면 네 제국들이 더 있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왕국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우면서 기절하기도 한 거죠. 자, 바로 4번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이 장차 겪어야 할 그 많은 날들 동안의 순환이 자 얼마라고 알려줘요? 70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70주라 하면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한 주가 그럼 7년이겠죠. 7년을 70번 곱하면 얼마요? 490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 기간까지 앞으로 얼마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49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던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기간,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 고난 기간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490년이 뭐예요? 70년의 몇 배요? 7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은 단지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거쳐가야 될 순환의 전체 기간은 70주. 이제 490년의 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레미야의 통해서 알려준 연수를 책들을 통해 딱 깨달아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괴로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함한 자기 민족이 앞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았던 그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정해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자, 지금 여러분 이제 계속 이걸 읽을 때마다요, 다니엘이 자백한다는 말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그죠? 5절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교환에.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참회 기도, 회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만큼 이렇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산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다 이거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백하는 이 참의 기도를 장장 얼마 하고 있냐면 3주 동안 해요. 그러면 그는 이 기도할 때요, 중간에 멈추고 뭐 딴짓하고 이랬냐?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은 이 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포함한 이 자기 민족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자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자백을 하고 있죠. 자백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드려야 할 위대한 기도의 본보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민족이 되기를 바랄 때 그 민족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죠? 자기 자신을 배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나의 민족인 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니엘도 자신을 어때요? 여기다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선하고 경건하다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니엘이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기도죠. 네. 정말 자기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정말 자기 민족이 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들을 다 자백을 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지상의 국가들은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대통령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하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총을 받았어요. 240년도 안 된 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미국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거역하고 죄를 졌냐고요. 정말로 미국이 빨리 안 망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확진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수치입니다, 그거는요. 소위 그럼 영적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종교 지도자들. 미국의 그런 저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은 과연 기도를 올바로 할까요? 안 해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기독교가 가장 많고 세계에서 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목사들은 바로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정강원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축복, 번영, 그냥 누구를 그냥 물리쳐달라, 이런 기도만 하죠.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잖아요. 물론 회개 기도, 무슨 집회를 열어서 우리 다 회개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한다는지가 없어요. 그냥 회개한대요. 아니 무슨 죄가 있길래 회개한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거부한 죄 아니에요. 그거를 회개해야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많다 해도요, 그런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냥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냥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어느 대형 집회에 가도 다 그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복 주시라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가장 먼저 어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자백,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악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다니엘 기도는 참 사람 분위기 다운시키고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더 들으시는 거예요. 진솔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참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죄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말하면서 범죄하고 주님께 반역했다고 5절에 보면 자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 한마디로만 자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백이에요. 6절에는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죄를 또 자백하고요. 또 8절에는 하나님을 거슬러 지은 죄를 자백을 하고요. 또 9절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자백하고요. 10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않았던 죄. 계속 그런 죄를 자꾸 자백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죄가 가장 크기 때문인 거예요. 술, 담배를 한 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게 가장 큰 죄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들이 이런 죄에 이렇게 자꾸 물들어 있고 죄가 만연해 있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심판하고 죽이시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어때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나와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기도보다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 기도가 나오죠.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세리가 나와서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자기 자랑을 실컷 하죠. 근데 세리는 어때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묻잖아요. 두 기도 중에 누가 더 의로운 기도냐고. 그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도 어때요, 결국? 이 민족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예. 그게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그냥 욕만 하는 게 그 민족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자백을 하게 해야죠. 근데 이 민족은 무지해서 못하니까 어때요? 진리를 아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성경에서 자기 민족을 중보하여 회개한 기도는요, 여기 위대한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요. 또 어디도 있냐면 에스라 있죠.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백하고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역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하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진정 잘 되길 바란다면 위의 인물들처럼 기도해야죠. 특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단순히 민족의 번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죄인들이 더 멸망하지 않도록 많은 혼들이 구원받게 되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뜻이라고 디모데 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참회 기도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교훈받기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거기 교환에. 자, 5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죠. 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자,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한 성도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러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란 말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혼자 기도하실 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얼마나 이게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이렇게 잘 교제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런 친밀한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도 자신이 지금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다니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를 자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청혼하면 죽이라는 서명이 나오니까 어때요? 창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자, 그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깊이 있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23절에 보니까 네가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천사가 인정하는 거죠.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더 값진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이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받은 계기가 뭐예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기도도 하는 거죠. 자,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했냐면 아까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다니엘이 지금 참회 기도하는 게 첫째 해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지금 통치 누구예요? 다리오가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리오가 2년간 통치하잖아요. 이 사이 2년 동안.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어요?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한 게 그 6장 10절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을 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연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니엘을 보고 너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죠. 그런 칭호를 받았으면 세상 누구도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도 어때요? 그냥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또 그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무관하진 않아요. 다니엘이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도 했던 거고 다니엘의 믿음도 굳건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제 교환 보세요. 네 번째. 자, 이건 이제 6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6절 보시면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들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서 보면 어때요? 왕들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책망을 엄청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뭐예요?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것을 통감하는 거죠. 다니엘도.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예레미야를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질건 당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왜일까요?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희망적인 걸 줘야지.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혀간다고? 넌 어떻게 이 나라 민족으로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배척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하냐? 이미 잡혀간 사람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그래서 거부하고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적 사고방식에 다 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보세요. 실로 이스라엘은 경청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한 게 그냥 과장해서 한 게 아니라 실직 진짜 죄를 자백한 거예요. 우리 경청 안 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또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다니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장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의인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수치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다, 이 취지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자,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요, 지금 보시면 다 이스라엘이죠. 유다에 있든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든 아니면 멀리 흩어져 있든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결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교리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 거지 교리적으로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본문과 비슷한 서술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도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거기 38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거죠. 이걸 오늘날 신약교회에다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죠. 침례 세례 주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자 누구예요? 너희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너희는 지금 누구를 두고 설교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설교한 거예요.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현재 거기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는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만 온 게 아니라 천하 각국에 있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 아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범죄로 인해서 지금 먼 곳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죠. 그럼 베드로의 경우는 어때요? 멀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아까 39절 얘기한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죠.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도 어때요?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부르실 거라는 말씀이죠. 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에 의한 중생,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 다니엘의 구절을 통해서도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신약 성도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거죠. 이거는 교리적으로. 오히려 어때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본래 위치는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고 원래는 아예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교회랑 관계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계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교환에 정리한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다니엘 다시 9장 거기 8절이죠. 자, 거기 교환을 보시면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죠? 다니엘은 지금 모든 수치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있죠. 무지한 사람들은 참 다니엘 기도 못한다 이러겠죠. 지금 구할 게 몇 개인데 죄 자백만 하고 있냐? 그러겠죠. 근데 이런 기도야말로 제일 잘하는 기도예요. 제일 응답 잘 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응답 잘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제일 응답 잘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응답받는 거예요. 네. 자백기도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현재 배교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런 자백의 기도를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들의 설교는 늘 축복 번영이에요. 그렇죠? 회개한다는 건 그냥 명분,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집회에서는 목사들이 쇼를 한 거예요. 회개한다면서 회초리를 맞는 쇼를 했다고요. 회초리를 자기가 맞는다 그죠? 잘못했다고. 근데 그들의 죄는 회초리 한 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죠.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예요. 바른 성경을 무시하고 변개된 성경으로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짜 회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목사들에게 하도 이렇게 물들다 보니까 이런 책망, 자백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기분을 딱 띄워주는 설교만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여요. 누군 이렇고 누군 저렇고.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 안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자백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뭐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내용은 여기 교환의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자신은 악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고 죄를 지었고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자기들을 낮추는 거고 하나님은 의롭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다고 높이는 거죠. 이게 참다운 자세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거죠. 왜일까요? 죄를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교환에 써놨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때요? 나누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백을 한 것은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기도 응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백을 빼버리고 자기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면 어때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그 시편 66편 18절에도 나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뭐예요?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러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랑 뭐든지 기도만 하면 다 받는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기도가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나오죠. 자, 이것은 신명기 27장부터 29장까지 나왔던 그 복과 저주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징직이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부지런히 행하면 복을 받아 번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8장에는 저주 받는 목록들이 다 나와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건 뭐예요? 바로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백 기도를 보시면서 봐야 될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의 처사는 옳으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그럼 거짓이 아니라 참신하게 자백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그분의 보혈 용서 못 받을 게 없다고요. 그렇게 자백하고 기도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